거룩하신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영광의 주님, 우리를 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결해지는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쏟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그랬죠. 오늘 성장 10절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태도로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오늘 성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만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워드 피트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1970몇 년도에 사후의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순간 그 혈관이 배에 있는 동맥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계속 흘러나가가지고 빈혈 상태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 갔었는데 근데 그분이 15분간 그 임사 체험을 한 거죠. 죽음의 체험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 15분 동안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50명이었대요. 그때 지옥으로 간 사람은 1900명이었다는 그러니까 전체 2000명 중에 5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5%니까 40명 중에 겨우 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40대 1의 경쟁, 어떻게 보면 40명 중에 한 명을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40명 중에 39명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영원한 삶과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는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뭐 능력이 좋다든지 더 뭔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국민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친절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온유의 사람이어야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어야 되고 용서와 용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1절에 온유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그래서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친절은 지난번에 우리말에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은 친근하고 다정하다는 뜻으로서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처럼 뭔가를 베푸려는 그런 태도라면 온유는 사람을 대한 태도 자체가 좋다는 뜻입니다. 태도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말과 행동이 그 사람과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같지 않고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분명한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말과 태도는 따뜻하지만 그리고 부드럽지만 결코 약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 그래가지고 끌려다녀요. 사람들의 말에 지배당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에 지배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마음과 이렇게 따뜻하고 좋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난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다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은 죄인들과 세례들을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책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차단한 애들 물러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분명하게 책망하셨죠. 그러면서도 사람들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강한 어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강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여기에 속해요. 강력한 뭔가 카리스마, 말,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이걸 이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보통 그러고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해서 분명한 길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눌리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은 세상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역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다르게 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희 중학교 때 보면 애들이 교복을 바지 너플너플한 걸 입었어요.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좁은 걸 입고 다녔어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후회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가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죽하면 성경에도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모세의 두 사람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이끌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들으면서도 거의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고, 그리고 그 답을 얻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잘못된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겉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사람. 왜 내가 강해져?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사람. 우리 믿는 자는 하늘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 가진 그 이미지 있죠. 그 사람에 가진 이미지에 의해서 80%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가능성, 받을 가능성이 80%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그렇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속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죠. 왜요? 그 사람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여러분 행정관의 탁현민 씨 아시죠? 이 탁현민 씨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그 투표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 탁현민 씨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좋은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이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결과 승리에 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탁현민 씨. 그래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비서관으로 이 탁현민 씨를 발탁을 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온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야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특히 이럴 때,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과 표정 그리고 태도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부부간에도 싸우면 얼굴이 붉으락붉으락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의견이 달라도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온유는 내 가치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남편은 바다로 가고자 하고 아내는 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올해 강릉 경포대로 가자 이렇게 예를 들면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으로 가고 싶은 아내는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작년에 바다 갔으면 올해는 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건 우기는 것, 충돌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작년에 바닷가로 가서 참 재밌게 놀았어. 참 재밌었어. 그럼 내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무주부천도 이 산이잖아요. 시냇물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시원하게 물놀이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주변에 맛있는 식당들도 그런데 올해는 무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면이죠.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 의견을, 내 의견을 표현하면서 다른 의견을 구하는 그런 반문하는 이렇게 의문형인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도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때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온유의 태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죠. 다른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은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의 태도예요.
자, 오늘 성경 시대를 보면 이렇게 오래 참은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요, 오직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있죠? 불같다는 말이 뭐예요? 참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불같아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불같은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큰 문제를 항상 일으킵니다. 그냥 불같이 화내버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든 분위기를 해쳐버려요. 이런 사람들이요, 참지 못하는 사람, 불같은 성격의 사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막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막 화내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분위기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태도예요. 아이들은 오래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이 가야 돼, 돌봐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은 뭘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라고 되어 있죠. 오래 참은 사랑의 첫 번째 태도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막 팍팍 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의 태도라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면 오래 참으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24년 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돌봐주잖아요. 오래 참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뭔가 하면서 내가 자꾸 참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참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고 미숙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미숙하구나. 내가 믿음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을 더 많이 성장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큰 기도적으로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래 참을 잘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이런 태도죠. 두 번째는 오래 참으며 성령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참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제대로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에이,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탁 던져버렸어요.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순간 내가 산 거, 내가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한 거죠. 성령이 따라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통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이 오래 참은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모습인 거죠. 마지막 또 하나, 오래 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은요, 그저 오래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가시는 분이세요. 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Surely as I have planned, 분명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so it will be.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이룰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하고 내가 목적한 것이 서로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머리 부딪혀도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가끔에 순간 뭐가 탁 부딪혀버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가 잘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힘든데 막 억지로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게 오래 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래 참은요, 기도의 시간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즐기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성장하는 시간, 그냥 견디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하는 시간, 단순히 그냥 견디고만 있고 그냥 문제만 해결되고 그런 일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내가 성장하는 시간인데 그걸 진정한 오래 참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방식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찾고 만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오래 참는. 그래서 오래 참는 시간은 아픔만의 시간이 아니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정말 성장의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주님이 일하실 때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굉장히 응답이 늦은 것들이 있죠. 그 시간이 오래 참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냥 막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내가 주님과의 사귐을 즐기는 시간이고 주님 만남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게 오래 참이에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한나는 분이나의 질투를 견디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10년 이상 죽음 앞에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죽음과 낫에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는 시간이 그냥 쫓겨다니면서 불안해하는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묻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그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 시간까지 애가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 하나님께 찾고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아들들을 세례요.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을 수태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인 거죠. 내가 준비되면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에 응답이 아직 안 된다. 뭐예요? 내가 아직 덜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덜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게 옵니까? 그 시간이 오래 참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이 이루실 때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고 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잘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납과 용서의 태도예요. 오늘 3장 10절에 이렇게 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이라는 말은요,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대신 짊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어.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완전해요? 여러분에도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사실 내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에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든다? 미숙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완전하겠지. 그렇죠. 이 세상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 남편으로 삼고 아내로 삼습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이혼해야 돼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행복해지지 못해요.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해. 이 부족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함께 이해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나는 안 자라가. 너만 잘해. 이런 태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크죠. 하나님 볼 때는 50고 100고예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자꾸 예를 들죠. 롯데 월드타워가 100층이 넘습니다. 땅이 1층하고 100층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하늘에서 보면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끼리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저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랑 그 사람이랑 차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되갚지 않는 용서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잘못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못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뭘 뜻해요?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태도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울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왜요?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 내가 얼마나 큰 죄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그게 성령님께서 느껴지게 하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삶을 사는지 전혀 몰라요. 회개도 안 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 나의 악함이 사람의 생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크고 큰 죄였다는 거죠. 아무리 용서를 드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큰 죄였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어요. 주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죄예요.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미워하지 하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 들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용서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용납과 용서의 삶인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에 대해 교회입니다.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의 원함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곳은 이 세상의 교회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성장하죠. 다 문제 없는 사람, 저도 훌륭한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언제 훈련받겠어요? 훈련받을 이게 없잖아요. 마치 원심 속의 화죽처럼 조그만 어려운 그냥 무너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의 가운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더 악하고 더 힘든 사람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영원한 가족,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은요 진짜 가족 아니에요. 지옥 가버리면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원한 가족.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잖아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자존감도 없고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한 가족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가족인데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데랑 잘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들어준 그 존재들만에서 용서가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겠어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그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였었도다 하여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요. 나는 감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을 꺼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악한 죄인입니다. 용서한다는 말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인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진실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용서와 사랑 동결이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보다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와 같은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펼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여러분이 어기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집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저렇게 거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